지난 시간에 이제 이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서 이제 에서가 화가 많이 났죠. 그래서 자신의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하란으로 떠납니다. 자신의 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죠. 근데 거기서 가서 누굴 만나죠?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이 라헬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삼촌, 내가 삼촌을 위해 7년을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라헬을 내게 결혼시켜 주세요 라고 말하죠. 그때 라반이 흔쾌히 오케이 하게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야곱은 그것을 수일로 여길 정도로 너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둘이 결혼했습니다. 첫날 밤을 지났는데 자신 옆에 있는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레아인 거예요. 레아.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삼촌에게 따지죠. 삼촌, 왜 나에게 거짓말 하셨습니까? 분명히 라헬을 허락하신다 했는데 왜 레아를 들여보내셨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라반이 뭐라 그래요? 둘째가 먼저 가는 문화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또 조건을 걸죠. 야, 야곱아, 너가 그렇게 둘째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7년을 더 일해라. 대신 내가 7일 뒤에 결혼시켜줄게 라고 합니다. 그렇게 7일 동안 노동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또 7년이 흘러갔습니다. 총 몇 년? 14년. 그리고 6년 동안 또 라반의 재산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 합쳐서 몇 년?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이용하고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에게 깊이 빠졌고 레아는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고 라헬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뺏기기 싫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장면이 지난주 이야기였습니다. 그 2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안 나왔다? 나오지 않았다. 그들의 입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기도라는 단어, 제사라는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저 그들은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2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다. 라헬의 눈물을 지켜보고 계셨고 야곱의 억울함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다. 이 세상은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은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선하게 이끄신다는 게 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모두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지난주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도 않고 기도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의 기준이 철저하게 욕망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자신의 목숨을 살고자 그냥 도망쳐온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어요. 미래도 불확실했습니다. 두려움을 피해서 그냥 목숨을 유지하는 게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니까요,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그의 삶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도망쳐온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내들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생겼습니다. 재산도 크게 늘었습니다. 되돌아보니 처음 도착했을 때 야곱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이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요, 자수성가라고 하죠. 자수성가. 야곱은 지금 많이 부를 축적해서 자수성가했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삼촌의 집이었지만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계속해서 값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물질이 축적됐습니다. 벌만큼 벌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보상으로 이제는 좀 안전하게 정착해도 되는 분위기처럼 보입니다. 일도 꽤 적응되었고 이제는 안정적으로 살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20년이라는 시간을 달려왔는데 이제 조금 숨을 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제 이 땅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다시 움직이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생각해보면요, 여러분들, 이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제야 삶이 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떠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킬 것이 많이 생길수록 사람은 보수적으로 변한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가정이 생기고 재산이 생기고 점점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을수록 사람은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 야곱의 모습은요, 이제는 정착할 터전에서 안전한 삶을 누려야 합니다. 그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답은 같을 것입니다. 이제 정착할 때입니다. 자녀도 생겨서 어딜 모험하는 것이 이제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왜 너가 지금 떠나야 되는지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여길 떠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미래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전을 보장해 주시도 않으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목적지만 말씀하시고 과정은 생략하십니다. 그저 그냥 떠나라. 너가 떠날 때가 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은요, 설명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졌고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져 갑니다. 그 약속을 믿고 떠난 아브라함의 발걸음의 목적지는요, 지금 야곱이 서 있는 하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있는 하란은요, 형을 피해서 잠시 도망간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요, 다듬고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가야 할 길, 이 약속의 땅은요, 어딥니까?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이죠. 가나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의 장소가 하란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훈련을 왜 합니까? 훈련 왜 하죠? 강해지려고. 또 훈련 왜 합니까? 잘하려고. 지키려고. 훈련을 하는 이유는 다 맞습니다. 맞는데 정확한 표현은 그거죠. 실제로 써먹으려고. 현실에서 써먹기 위해서.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훈련을 해야 그 훈련한 게 위기의 순간에 바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하란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장소입니다. 하란은 종착역이 아니라 지나가는 노선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곱을 훈련시키셨지만 머물게 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 베델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베델의 그 약속하는 장면을 읽지 않았지만 야곱이 하란으로 피하고 가는 그 과정에서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야곱과 하나님이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는 곧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베델은 야곱과 하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은 그때 베델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시 야곱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요,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에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현실에만 충성되이 살았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을 일했고 재산을 모으기 위해 또 6년이라는 시간을 일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눈앞에 있는
부귀와 영화, 자신들의 사랑하는 가족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의 약속을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와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 말은 베델에서 했던 그 약속을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과 베델에서 그 약속을 했었지. 잊고 있던 야곱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야곱아, 네가 도망치던 나를 기억하느냐?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날을 기억하느냐? 그때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야곱아, 이제는 베델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다시 길을 나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은 그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현실에 묶여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신없이 지낼 때가 있죠. 취업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돈 때문에 고민합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미래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보다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리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문화 속에 그 흐름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야곱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잊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단 한 번도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약속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때로는 길을 잃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 이제 움직여라. 이제 내가 다시 인도하는 길을 따르라 라고 우리 삶에 필요할 때에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정착하지 않아야 되는 곳인데 우리가 정착하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약속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야곱도 베델의 약속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살지는 못했습니다. 현실에 묶여 있었고 눈앞의 문제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시자 그는 바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약속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약속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순종의 결과는요, 여러분들 늘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인생이 쉬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곱에게 남겨진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셔서 가라 하신 곳은요, 더 편안한 곳, 더 물질을 쌓기 좋은 곳, 더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더 안전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야곱에게 있어 가장 두려운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바로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에서는 여전히 야곱에게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돌아가면 반드시 만나야 했고 그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야곱은요,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믿음은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은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머물던 자리를 즉시 떠납니다. 두려웠지만 움직였고 불안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익숙한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안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순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들을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머물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야 됩니다. 움직이는 것을 미루고 싶지만 당장 실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붙들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이 야곱의 앞날을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약속을 붙잡고 야곱에게 떠나라고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야곱은 믿어야 합니다.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20년이 지나도 신실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야곱의 인생에서 부재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계셨습니다. 레아의 눈물도 보셨고 라헬의 아파하는 그 순간도 보셨습니다. 야곱의 수고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기록이 의미하는 것은요, 단 한 번도 그들에게서 떠난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떠나야 할 영적인 자리, 내려놓아야 할 욕심의 자리, 결단해야 할 순종의 자리를 말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야곱에게 하란이 편안한 안식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머물고 싶은 하란이 있지 않습니까? 매 주일마다 영적인 결단을 하고 돌아가죠. 은혜를 받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고 돌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미루고 있는 그 게으른 습관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하란이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 뒤에 숨겨진 우리들의 은밀한 음란함, 그리고 이만하면 됐지 하며 주저앉아 있는 영적 나태함이 우리들의 하란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셨던 사명을 외면한 채 살았던 삶, 그리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주일 성수를 너무나도 쉽게 타협해버리던 그 달콤하고 편안한 그 삶, 바로 그것이 우리가 찢고 일어나야 할 하란이 되는 것입니다. 익숙함을 떠나는 게 은혜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드렸던 이 주일 예배를, 그런 마음을 떠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매 순간 드리는 똑같은 예배지만 그 편안함을 벗어서, 익숙함을 벗어서 그 매일의 주일새에 은혜 받는 것, 매일의 그 갈망함,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익숙함을 내려놓으십시오. 편안함을 버려두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하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여러분들의 가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익숙함이 좋고 편해서 움직이기를 망설이고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대단한 일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 그것, 때로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 너무 두렵고 떨려서 도망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당장 실천하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20년 전 야곱을 부르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 동행하시며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익숙했던 하란을 떠나 새로운 소망의 장소, 소명의 장소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내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그 하란이 무엇인지를 잘 고민하시고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